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한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장에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런 지도자들의 학대가 해 아래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그렇게 전도자가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왕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긍정적 표현이 아니라 역설적 표현이라고 읽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어떤 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대를 일으키는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위에 또 다른 어떤 관리가 있고 관리 위에 또 어떤 관리가 있고 관리 위에 또 어떤 관리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왕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 왕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학대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정의를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백성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해 아래에서는 이런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노동의 가치와 그 노동의 대가가 적절하게 지불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해 아래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가 짓밟히는 일이 모든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만연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돈과 물질에 대한 착취적인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 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라고 하면서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기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편안한 마음에서 모든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잔다가 아니라 노동에 의한 학대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노동과 학대로 인하여서 고통받음으로써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부자들은 학대하지만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불안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공의와 정의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떤 투쟁과 다툼들의 씨앗들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비참한 현실인데 이것보다 이제 더 비참한 상황의 예시가 등장을 해요.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는데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부자여도 그것이 오히려 부자에게 해가 되는 일,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재물로 인하여서 갈등이 부추겨지는 그런 과정들, 이런 예시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그 가졌던 재산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는 그런 재난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죽음 이후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물로 남지 못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헤벨로 경험되는 이 헛됨으로 결론 내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부요함조차도 어떤 만족함을 가지고 올 만한 최종적인 결과물로 남겨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비참한 것을 봤는데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이런 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결국에는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인을 향한 착취적인 그런 경쟁 구도 자체는 학대를 불러일으키고, 이 학대는 모든 계층 간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학대의 전방위적인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해주면서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 헤벨이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헛된 뿐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만족감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전도자가 관찰한 유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람이 받은 몫을 어떤 식으로 누려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시어서 누리게 하시고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해진 몫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몫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누구는 가난하게, 누구는 부요하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정해진 몫 이상으로 얻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것이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그렇게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몫에 따라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특이할 점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아까의 본문에서는 해 아래에 있는 어떤 헛된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18절, 19절, 20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런 학대 너머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임하는 그런 정해짐, 부르심, 소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자기에게 정해진 그 몫에 따라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그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이 헤벨,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비로소 수고함을 즐거워할 수 있고 선물로서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아픔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그 닥친 상황들 자체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자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전도자가 관찰하는 것도 이 세상의 삶에서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봤을 때에 이 한정된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쩌면 고통 가운데에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의 실패와 부족함의 인생으로 결말 내려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그 수고와 그 가치에 대해서 합당하게 갚아주실, 그것을 신원하실 최종적 열매의 시대, 부활의 영광이 있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 만족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불안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있는 그런 불합리한 착취와 학대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족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만연한 학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결국에 마침내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을 바라보면서 만족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무한 경쟁과 착취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감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영원에 대한 감각과 꿈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학대와 부조리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만족할 만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용기, 그 힘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늘 위에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소명과 부르심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만족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